137차 현대어 성경 누가복음 6장. 어느 안식일에 예수와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 몇이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거두다니 그건 불법이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유대의 법을 어겼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다윗 왕과 그의 신하가 시장하였을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가져다가 먹고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이 역시 불법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셨다. 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 자리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 하나가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가까이 앉아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서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일어나 나오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생명을 파멸케 하는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일일이 둘러보신 뒤에 그 사람에게 내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손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예수를 미워하는 자들은 화가 치밀어 올라 예수를 죽일 모의를 시작하였다. 바로 그 무렵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자 제자들을 한자리에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임명하셨다. 12사도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은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 땅온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나중에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 등이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이르시자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가 예수 일행을 둘러쌌다. 그들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해안 지방과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오거나 병을 고치고자 온 사람들이었다. 예수께서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다. 모든 사람이 저마다 예수를 만지려고 야단이었다. 예수를 만지기만 하면 치료하는 힘이 예수에게서 나와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가난한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지금 배고픈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만족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울고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기뻐하며 웃을 날이 올 것이다. 내 제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욕을 먹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런 일이 너희에게 있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옛 예언자들도 그 같은 일을 당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자들은 화가 있다. 너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온갖 행복을 다 누리고 있다. 너희 배부른 자들은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금 살이 찌고 호강을 하지만 비참하게 굶주릴 날이 닥쳐올 것이다. 지금 웃고 있는 자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지금 태평하게 웃는 그 웃음은 실상 슬픔을 예고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들은 화가 있다. 거짓 예언자들도 언제나 찬양을 받아왔다. 모두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너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만일 누가 네 한쪽 뺨을 치거든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까지도 주어라. 내게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고 누가 내 것을 가져가거든 도로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사랑한다고 너희가 상을 받을 줄 아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그것이 그렇게 장한 일이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을 하고 있다. 만일 너희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돈을 구워준다면 그게 무슨 선한 일이겠느냐? 악한 사람들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구워준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며 빌리고 사는 이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보상이 클 것이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남에게 주면 너희는 그것을 다시 얻을 것이다. 말에다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 너희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분량대로 되돌려받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하겠느냐? 그는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까지 구덩이에 빠지게 할 것이다. 제자가 어떻게 그의 선생보다 아는 것이 더 많겠는가? 그러나 그가 열심히 공부하면 선생이 아는 것만큼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어떻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형제에게 당신의 눈 속에 든 티를 빼어드리겠소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래야 내 눈이 밝아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맺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게 된다. 무화과는 가시나무에서 나지 않고 포도는 가시덤불에서 딸 수 없다. 선한 사람은 그 선한 마음에서 선한 행동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이 속에 숨어 있어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입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너희는 내 말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왜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튼튼히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결이 그 집을 밀어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 튼튼히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결이 그 집에 밀어닥치면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버릴 것이다. 7장. 예수께서는 설교를 다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되돌아가셨다. 바로 그때 어떤 로마군 백부장이 매우 아끼는 종이 병으로 거의 죽게 되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존경을 받는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자기 종을 고쳐주십사고 청하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 간청하며 자기들과 같이 가서 그 사람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은 그 백부장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께 누누이 설명하였다. 선생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백부장이 집 가까운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친히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이 불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선생님과 같은 분을 저희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계시는 장소에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을 모시고 있지만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나으라 하고 한마디만 하시면 제 종이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감탄하시며 군중을 보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는 못하였다.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종이 말끔히 나아 있었다.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동네로 가셨는데 늘 그렇듯이 많은 군중이 뒤따랐다.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 마침 상여를 맨 행렬이 나오고 있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다. 그 동네에서 가장 많은 조객들이 과부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은 그 과부를 보시고 측은하게 여겨 울지 말라 하고 위로하였다. 그리고 관 가까이로 걸어가서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예수께서 젊은이여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죽었던 젊은이가 일어나서 그를 둘러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군중은 모두 두려움에 쌓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다. 우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날 예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소문은 유대 구석구석은 물론 국경을 넘어서까지 퍼져나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문을 듣고 요한에게 일렀다. 요한이 제자 두 사람을 예수께 보내며 당신이 정말 오신다는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도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
우리 선생님이 당신이 정말 오신다는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그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여쭈어보라 하십니다. 그 두 제자가 왔을 때 예수께서는 마침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고 계셨다. 다리 저는 자와 맹인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가서 요한에게 오늘 너희가 본 것과 들은 것을 모두 알려라. 맹인이 보고 다리 저는 자가 바로 걷고 나병 환자가 완전히 나았으며 듣지 못하는 자가 다시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니 그에게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라.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난 후에 예수께서는 군중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유대 광야로 보러 나갔던 사람이 누구더냐? 그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더냐? 값진 옷을 입은 사람이더냐? 아니다. 호화롭게 사는 사람은 궁궐에 있지 광야에는 없다. 그러면 너희는 그를 예언자로 보았느냐? 옳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그는 성경에서 보라, 내가 이제 내 심부름꾼을 보내어 내 길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라고 한 바로 그 사람이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분보다는 크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세리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계획조차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은 무엇으로 비유하면 좋을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편을 갈라 놀이를 하면서 너희는 우리가 결혼식 놀이를 해서 즐거워하지 않고 장례 놀이를 해서 슬퍼하지 않는구나 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아. 너희는 그를 미친 사람인 거라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자 저 사람은 먹는 것을 무척이나 밝히고 술도 잘 마시는군. 게다가 세리나 죄인들과 어울리는 꼴이라니 하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참되다는 것은 그 지혜를 받아들인 사람에 의해서 밝혀지는 법이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고 하셨다. 모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예수께서 거기 계시다는 말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 여자는 방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발 뒤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면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셨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으며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그 여자의 행동을 바라보며 생각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예수가 예언자가 아니라는 증거로군. 만일 참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이 여자가 어떤 부류의 여자라는 것을 알게 아닌가.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가 내게 한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시몬이 대답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러나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돈놀이하는 사람이 그들의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다. 그러면 그 후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제 생각에는 더 많이 탕감받는 사람입니다. 하고 시몬이 대답하자 예수께서 내 말이 옳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이 여자를 보라. 너는 내게 발에 먼지를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 얼굴에도 입 맞추며 인사하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거듭거듭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예의도 차리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값진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 증거로 이 여자는 나를 많이 사랑하였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사랑도 적게 나타낸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는 용서받았다. 그러나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누구인데 죄까지 용서한단 말인가 하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8장. 그 후 예수께서는 갈릴리의 여러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12 제자도 동행하였다. 또 귀신들과 여러 가지 병에서 고침받은 여자들도 예수를 따랐는데 그들 중에는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헤롯 궁의 살림살이를 맡은 신하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 밖에도 수산나를 비롯한 여러 여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바쳐 예수와 제자들을 섬기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동네에서 모여들자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한 농부가 그의 밭에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서 발에 밟히기도 하고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싹은 났으나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 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이 함께 자라 곧 그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비유를 들려주고 나서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 비유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군중은 옛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는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마음이 길바닥에 굳어져 있어 곧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씨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기쁘게 듣지만 믿음의 뿌리를 받고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잠시 동안 믿기는 하지만 시험을 받을 때 떨어져 나간다. 씨가 가시던 물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생활에 대한 염려와 모아놓은 재물과 여러 가지 책임이나 세상 쾌락들에 휘말려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그러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 나아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함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등불을 켜서 빛이 보이지 않도록 덮어두는 사람이 있겠으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등불은 환하게 비추도록 높은 데 올려놓는다.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그냥 묻혀버릴 비밀이란 하나도 없다. 명심하여 들어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믿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을 때였는데 군중 때문에 집안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에게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을 만나려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하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복종하는 사람이 모두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일행을 떠나 호수를 건너가는 동안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차차 폭풍으로 변하여 호수에 휘몰아쳤다.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여 매우 위태롭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곧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예수께서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 말씀하시자 파도가 가라앉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서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일행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그곳에 사는 여러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귀신이 들려 옷도 입지 않고 집도 없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예수를 보자 비명을 지르며 그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발 빕니다.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예수께서 이미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귀신이 가끔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 지켰으나 그 사람은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뛰어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군대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수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귀신들은 자신들에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는 명령만 내리지 말라고 계속 빌었다. 마침 그곳에서 가까운 산기슭에 놓아서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 온 돼지떼가 산비탈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가까운 시내로 달려가서 돼지가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알렸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나왔다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하게 예수의 발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보자 모두 겁에 질렸다. 이 일을 처음부터 본 사람이 나서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가를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그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예수께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되돌아가려고 배에 오르셨다.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따라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네 가족들에게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려주어라. 그는 온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예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렸다. 예수께서 돌아오시자 기다리고 있던 군중들이 모두 반갑게 영접하였다. 그때 회장 책임자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함께 가시자고 애원하였다. 그의 하나밖에 없는 12살 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의 집을 향해 가시자 군중들이 애워싸 밀면서 따라갔다. 예수께서 걸어가실 때 어떤 여자가 뒤에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12해 동안이나 하열로 고생해 오면서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느라고 재산을 다 써버렸으나 고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의 옷단을 만지는 순간 하열이 그쳤다. 예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고 물으셨으나 아무도 자기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모두 선생님을 애워싸고 밀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댄 것이 틀림없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떨면서 예수 앞에 엎드려 술 만진 이유와 병이 곧 나은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평안히 가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으로 보낸 심부름꾼이 와서 회당장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였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나을 것이다. 일행이 그 집에 도착하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어린 딸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집 안에서 아이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을 뿐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두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서 일어나라 아이야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순간 아이의 생명이 되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고 이르셨다. 아이의 부모는 매우 놀랐다.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을 사방에 알리고 병자를 고치라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지팡이도 돈주머니도 양식도 돈도 여벌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어느 동네에 가든지 한 집에서만 머물다 떠나라. 너희가 동네에 들어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너희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나라. 떠나면서 그들을 경고하는 표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래서 제자들은 길을 떠나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쳤다. 갈릴리 지방의 통치자 헤롯은 그 모든 소문을 듣고 불안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나 다른 옛 예언자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롯은 요한은 내가 목 베어 죽이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런 기이한 소문이 들려오다니 그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하며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제자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일을 예수께 모두 보고하였다. 예수께서는 따로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마을로 내려갔다. 그러나 예수께서 떠나신 것을 안 군중들이 곧 뒤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뜻이 맞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병든 사람들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12제자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사람들은 가까운 마을이나 농가로 내려가게 해서
각각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찾게 해야겠습니다. 여기는 외진 벌판이니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저희에게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이 많은 군중이 먹을 것을 사오라고 하십니까? 거기에는 남자만 해도 5,000명가량이나 있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50명씩 떼를 지어 앉게 하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그렇게 그대로 하였다. 예수께서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후에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래서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이 12광줄이나 되었다. 어느 날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다른 옛 예언자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엄하게 이르시고 인자는 많은 고난을 겪고 유대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욕망과 편안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지만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망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나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지 여드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또한 희어져 눈부시게 빛났다. 그러더니 2사람이 나타나서 예수와 이야기를 하였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스러운 빛에 감싸인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피곤하여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 광채와 영광에 쌓여있는 예수의 모습과 그곳에 함께 서 있는 2사람을 보았다.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불쑥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구름이 일어나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은 구름 속으로 사라져 들어갔다. 그때 구름 속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음성이 들린 후에 제자들이 보니 예수만 거기 계셨다. 그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수많은 군중이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때 군중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질렀다. 선생님, 여기 이 아이가 제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아 비명을 지르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입에서 거품을 흘리게 하며 항상 그 몸을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청하였으나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완고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그 아이를 이리 데려오라. 아이가 오는 도중에도 귀신은 그를 땅에다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더러운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신 뒤에 아이를 고쳐서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주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라며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말을 듣고 잘 기억하라. 나 인자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일에 대해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자기들 중에 제일 높으냐 하는 것으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곁에 세우신 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제자 요한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도 않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기에 저희가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너희 편이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정하셨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동네에 방을 구하러 미리 심부름꾼을 보내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돌아왔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 마을 사람들이 일행을 맞아들이지 않겠다고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태워버릴까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내 머리를 누일 곳이 없다. 여우도 들어가 살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나 인자는 이 땅에서 편히 쉴 집이 없구나. 예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는 가서 먼저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일은 영원한 생명이 아닌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가서 허락을 받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